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어떤 계기가 없으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어떤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계기가 될 만한 날입니다. 주일이면서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대략 이런 날이 5, 6년 만에 한 번씩 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주일인 오늘, 그러면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자정에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날을 변화의 계기로 삼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또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마지막 주간,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이렇게 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모이고 있는데, 이제 보내면서 6일을 모였고요, 또 맞이하면서 4일을 모일 겁니다. 이 둘을 합해서 앞에 있는 대로 이른비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명명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아마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새해에도 많이 오셔서 이것을 변화의 계기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 예수님 말씀을 또 계기로 삼아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기를 만들려고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집중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은 질문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또 29절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도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의도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질문에 마지막 답변을 할 때에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36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근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칭하셨거든요.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런데 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싫은 거예요. 평소에 멸시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선한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질문인데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교사는 이웃 사랑에 대해 자기 생각으로는 상당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이웃은 유유상종이라고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율법교사니까 뭐 다른 율법교사들이 내 이웃이겠다. 또는 비슷한 일을 하는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는 서기관들이라든지 아마 자기 주변에 유유상종하는 이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 같고 이 율법교사는 그분들에게 꽤 잘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너 평소에 지내는 사람들 있지 않냐? 그러면은 자기는 대답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 그 사람들 사랑한다고. 그런데 30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뜻밖의 말씀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인공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제 첫 번째 등장인물은 강도지요. 강도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만나면은 내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 왔죠? 내가 만나서 안 되는 사람. 만나면 내가 피해받는 이런 사람이 강도입니다. 자, 31절에 보면은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세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레위인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오늘의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구약시대에 또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은 죄 사함에 초점을 맞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대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병들어 있습니다. 친척이 병들어 있어요. 친구가 병들어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사람으로서 또 좀 다른 사람은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의도는 사랑하는 의도 있고 마음 중심의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표현은 늘 강한 표현을 줍니다. 경고를 합니다. 왜? 잘못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 그러면 망해! 하고 경고를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좀 무서워요. 그런데 제사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직무 자체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것들을 돕고 또 성전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더 사랑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기에 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그의 죽은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았지만 도움도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강도처럼 피해는 끼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네 번째 등장인물인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에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아이고 저 사마리아인이 도와줄 리가 없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겨 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의 죽게 된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들을 멸시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를 평소에 해코지하는 사람, 평소에 내한테 나쁘게 하던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을 보시죠. 우리 34절 말씀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아멘. 단계가 많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은 이 사람도 주막에서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그리고 돈을 2데나리온을 줍니다. 1데나리온은 남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친다면은 2데나리온이니까 2배가 되겠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갚아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돌봐 준 것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29절에 있는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교사는 자기 중심으로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지금 센터에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중심의 센터에 있습니다. 강도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나한테 잘해주느냐? 내가 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고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보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고, 울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을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인 한마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율법교사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말씀을 실천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대답 잘하는 우리 찬양대 한번 물어봅시다. 실천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안 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앞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 율법교사는 실천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율법교사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율법교사처럼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우리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역으로 또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6절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눈에 익습니다.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 뭐가 제일 크냐를 잘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27절에 이 율법교사가 했던 대답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통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율법교사처럼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또 깊이는 또 잘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모르는데 일단 아는 것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이 말씀 뭐 다 아는 말씀. 우리 뭐 다 주일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말씀. 몇 번이고 들었던 말씀. 오늘 뭐 목사님 이 설교 하겠네. 아주 감이 탁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교사처럼 성경을 제법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뭘 닮았습니까? 우리는 이 율법교사처럼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이웃을, 나하고 친한 친구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대인관계가 좋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는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으니까 문제를 못 느끼는 거죠.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하고 있는가? 이런 시각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 하면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따로 또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화입니다. 어려움 당한 유대인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돌보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돌봤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해 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나와 우리를 멸시하는 유대인을 도와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핍박하고 너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 도와주어라. 그 사람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돕는 것이 어떤 도움입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 몇만 원을 보낸다. 또 조금 더 마음을 써서 통장으로 몇십만 원을 입금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돈 몇만 원, 돈 몇십만 원 돕는 것도 참 큰일이죠.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입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강도가 또 있을까? 그 강도가 지금 없을까?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피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도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돕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직접 몸으로 지금 돕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짐승에 태우려고 하면은 그 작업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가 내한테 묻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짐승이 들 것처럼 딱 내려앉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 축 늘어진 이 사람을 이 짐승에 태우기 위해서 얼마나 용을 써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힘들여서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힘들여서 땀을 흘리면서 피범벅이 되면서 그렇게 짐승에 태운 거죠. 이 짐승은 요즘으로 치면 자가용쯤 되는데 여러분 자가용에 피투성이 된 사람을 태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시간을 바쳤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하루를 내어준 겁니다. 또 비용까지 들여서 숙박비와 또 2데나리온 주면서 이렇게 돈까지 드린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도움이며 실천적인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마음과 태도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절친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었을 수는 있습니다. 정말 내 형제와 같은 절친을 위해서 이런 도움을 주는 일도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도와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절친이 아니라도,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어라. 이웃이 되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의 이웃사랑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제 솔직한 소감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이렇게 설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설교자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설교자는 전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해서 설교자가 다 살아내는 말씀만 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많이 왜곡됩니다. 내가 자신 있는 말씀만 전하면은 성경 중에서 도대체 얼마를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 행하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마음으로라도 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도 한 걸음의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내가 이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방향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해지면은 천리길도 한 걸음씩.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한 해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좀 더 사마리아 사람을 닮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자세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사랑도 이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런 차원의 이웃사랑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